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제목은 성경 공부 인도자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요. 제일 위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어릴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저 가운데 있는 아이가 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제 동역자 조이스리 사모님의 사진이 있고요. 제일 아래는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인 1988년부터 1대1 성경 공부를 요한복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 남의 이야기로 들렸거든요. 근데 똑같은 요한복음 말씀을 대학 2학년 때인 89년에 공부했는데 그때부터 모든 요한복음 말씀이 제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3장 16절 말씀으로 소감을 쓰는 가운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게 됐습니다. 이때 거듭남을 체험하고 목자 생활을 하다가 92년도에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참 사망 권세, 허무의 권세에 시달리고 있을 때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됐고 제 내면 가운데 있던 죽음과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결혼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2008년도에 마가복음 13장 10절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깊이 영접하고 본격적인 선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고용 비자도 받고 제가 살던 집도 내놓고 이제 티켓만 끊고 나가려던 찰나에 2010년도에 아남을 섬기시던 김모세 목자님으로부터 풀타임 목자로 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섬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2020년에 아남 일부를 계승해서 말씀의 종으로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1대1 성경 공부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잡은 말씀은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먼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고 했는데요. 성경은 이제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성경이 널려 있고요. 온라인상으로도 언제나 손쉽게 다가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열려 있지만 말씀은 사실상 여전히 닫혀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저희가 하고 있는 1대1 성경 공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말씀을 열 때 빛이 비친다고 했거든요. 이 빛은 누가 비추는가? 1대1 목자가 비추는 게 아니라 말씀 공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을 드러내시고 조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이 1대1 성경 공부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둔하다란 말은 머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깨닫게 하는 역할을 무엇이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감동으로 쓰신 책인 성경을 통해서만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리켜서 인생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집에 새로운 가전제품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하나요? 일단 매뉴얼부터 읽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이 제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고장나지 않게 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값지게 살고자 한다면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멀리하고서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생 사용 설명서를 열게 해주는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1:1 성경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 인도자를 위한 가이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요. 말씀의 세계를 열기 위한 1:1 성경 공부 방법론을 제시해 보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1:1 성경 공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013년도에 성경 공부 인도자가 알아야 할 40가지 라는 문서로 정리를 했었고요. 이번에 그 중에서 엑기스만을 뽑아서 12가지로 선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학문적 깊이가 있거나 치밀하게 검증된 이론은 아닙니다. 이게 다 저의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유익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많은 선교사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자니까 상당히 떨리는데요.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 1:1을 이렇게 섬겨오시고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 앞에서 뭐 가이드라는 말을 꺼내기가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목자님들께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 그래도 돌다리라도 두들겨 보자는 심정으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 공부한다는 것 자체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되겠습니다. 1:1 양이 자기 발로 걸어오지만 그 1:1 양이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1:1을 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1:1 양을 보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 왔을 때는 그냥 한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양을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뜨겁게 영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양이 왔을 때, 새 신자가 왔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해온 사람들 혹은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과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는 너무 기본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뜨겁게 영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이 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이는 펭귄의 표정이 보이시죠? 왔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표정으로 혹시 성경 공부하러 온 사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기 얼굴을 거울 앞에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표정이 아니라 정말 언제라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성경 공부의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도록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사실 어떤 테크닉이나 요령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이루시는 분은 성경 공부 인도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 인도자는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인도자가 있어야 할 곳이 두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책상하고 골방입니다. 일단 책상에 앉아서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역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너무 기도만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상과 골방이라는 두 처소를 오가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달하려는 것이 성경 공부 인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앵무새가 되지 말고 인도자 노트를 자신의 것으로 먼저 소화시키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인도자들 제가 관찰해 보면 인도자 노트를 계속 보면서 토시 하나 틀지 않고 읽기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신실한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가진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형식적이고 딱딱한 느낌을 주게 되고요. 또 양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분위기에서 말씀 공부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부자연스러운 흐름을 이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공부 인도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설령 그 노트가 없더라도 말씀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정도로 전체 내용을 미리 다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먼저 다 소화하고 말씀 공부를 인도하다 보면 굉장히 인격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지고 이 양과 눈으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 공부를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결론을 미리 주지 말고 상대방이 스스로 찾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공부하는 사람에게 성경 공부 시간 내내 흥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너무 빨리 주어지게 되면은 양들은 그때부터 그런 것이군요 하고선 더 이상 흥미를 잃게 되고 또 찾으려는 마음도 식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양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의 일대의 성경 공부의 특징이기도 하고 강력한 힘의 원천이기도 한 이 귀납적인 성경 공부 방법, 이것이 정말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납적 성경 공부의 핵심은 바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목자가 어떻게 인도자가 질문을 하느냐,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양이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결론은 이거는 목자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간직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효과가 목자가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경에서 찾았기 때문에 이것은 목자님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스스로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이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가 굉장히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 중에 밝은 분위기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밝은 분위기가 유지가 돼야 사람 마음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빛이 비추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열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표정이죠. 이렇게 미소 짓는 표정, 웃는 표정을 짓는 게 중요하고 또 톤과 억양도 밝은 톤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양이 주변에서 이렇게 이 빨간 표정, 이런 표정들만 쭉 겪다가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는데 가운데 있는 노란 원에 있는 이런 성경 공부 인도자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갑고 마음이 활짝 열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도자가 말씀 공부 이전에 좀 불쾌한 일을 겪었거나 슬픈 일을 겪거나 무슨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분,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무거운 분위기가 연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말씀 공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기분 전환부터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느냐? 가벼운 산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목자님은 따뜻한 초콜릿을 먹으면 굉장히 효과가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도저도 어려우면 기도라도 하고 새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한 말에 진지한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 인도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목구비 중에서 입이 중요한 부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말하는 입을. 그런데 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귀가 사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먼저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은 사실은 굉장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을 꺼낸 건데 돌아오는 반응이 이렇게 좀 시원치 않으면
이제 점점 말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문을 닫음과 동시에 이제 말씀이 열리려다가 다시 닫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들을 때는 오직 듣는 일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많은 인도자들이 상대방이 말할 때 잘 듣지 않고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다음번 문제 풀 때 어떤 말을 해줄까? 이거를 속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성으로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양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오직 듣는 일에만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7번째로 상대방의 차가운 반응에 같이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반박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냉담자를 만나게 되면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패닉에 빠지는 거죠, 인도자가. 정신이 넋이 나가가지고 자기도 그냥 같이 말이 없어지고 아니면 자기도 같이 열을 내면서 막 양과 다투거나 논쟁을 벌이는 이런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는 지혜롭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꼬리를 붙잡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게 무시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전략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반응하는 사람은 양 대신에 목자가 대신 반응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 북치고 장구친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신 답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9번 하면은 양이 미안해져요. 그래서 10번째 되면 그래도 나도 한마디 반응을 해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다 보면 어느새 이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하게 예화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말씀만 너무 계속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딱딱해질 수도 있고 특별히 또 내가 이거를 어떻게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이것에 대해서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례, 예화 이런 것들을 함께 곁들이게 되면 적용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메시지의 내용의 신뢰성, 신빙성을 부여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화를 사용하되 좀 주의해야 될 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예화가 메시지 주제하고 일치하는 예화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자님들은 말씀은 A라고 얘기해놓고 정작 그거에 대한 예화로 든 것의 주제는 B를 주제로 한 예화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같은 주제의 예화를 찾아야 되겠고요. 2번째는 그 예화가 신빙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중에 들어가는 많은 예화가 역사적 사실과 다른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사실을 과장해서 부풀린 예화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잘 모르고 마구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양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거 다 거짓말이었네? 틀린 얘기였네? 하면서 목자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정말 사실인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검증을 하고 예화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화를 극단적인 사례를 좀 피해야 됩니다. 이게 목자의 욕심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양에게 충격을 줘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충격적인 사례, 충격적인 예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자꾸 듣다 보면 이런 게 무뎌지게 되고요. 점점점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극단적인 사례, 극적인 사례, 드라마틱한 것만 찾지 마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 자체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예화들은 얼마든지 좀 부드러운 것들이라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예화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자기 삶에 있었던 일, 내가 경험했던 일을 예화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도 설득력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자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1번 문제를 갖고 너무 오래 붙들지 마세요. 제발. 이거 많이 경험하셨을걸요. 1번 문제 가지고 오래 씨름하다가 시간이 다 가가지고 나중에 4번, 5번은 그냥
대충 1분씩 끝나고 다들 각자 연구해 보세요.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은 처음에는 좀 문제별로 시간을 미리 할당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만 이 문제를 다루겠다. 이렇게 딱 미리 설정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특정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되는 이유가 이게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자꾸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 처음에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이 삼천포로 끌고 가는 건 괜찮은데요. 목자가 앞장서서 이게 삼천포로 데리고 가면은 이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양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는 항상 내가 이게 본문과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있다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째는 이 특정 이념이나 정당에 대한 정치적 견해가 담긴 말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이 성경 공부하러 온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다 같을 수는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보수, 어떤 사람은 진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 인도자가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 자신의 지지 성향이 담긴 그런 견해 표명을 함부로 하게 되면 상대방 마음이 그것 때문에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아예 안 꺼내는 게 상책입니다. 정치적인 화제 주제 자체는 아예 다루지 않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아니고도 다른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데 굳이 그런 인화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도 어떤 한 목자님이 전체 카톡방에 뭔가 특정 정당에 치우친 견해를 이렇게 막 올리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몇 시간 사이에 학생들이 우수수 카톡방에서 탈퇴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 다시 데려오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때로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백한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그게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명백한 경우에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또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1번째로 이 성경 공부 중에 들은 사적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성경 공부 인도자가 자에게 마음속에 있던 말, 또 자기의 과거의 상처 등을 진솔하게 나누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미 이제 인도자에 대해서 어떤 신뢰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은 이 사적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주위 사람들에게 막 발설해서 간접적으로 다시 본래 자기 귀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쌓아놨던 신뢰를 정말 하루 만에 모두 다 무너뜨리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 학사 목자님들이 사모님 기도 모임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모님 기도 모임에서 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항상 이런 긴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미리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내가 이렇게 나눠도 좋겠느냐 했을 때 오케이를 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눠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외의 것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12번째 마지막입니다.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라. 이 성경 공부를 오래 인도하신 분들일수록 모른다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모르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고 대충 주워들은 얘기는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조합해가지고 아는 것처럼 양에게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양이 그걸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가 이거 목사님 이상한 얘기하신 거 틀린 거 얘기한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신뢰가 깨지고 존경심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모를 때는 그냥 솔직 담백하게 모른다고 하는 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만 그치지 마시고 내가 다음에 꼭 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따로 찾아보시고 연구하고 물어보신 후에 나름대로의 답을 구해서 그거를 다음 말씀 공부 시간에 양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양이 오히려 목자의 그 정성
자기도 잊어버렸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찾고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더 큰 신뢰를 갖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허구연 해설위원 많이들 아시죠? 야구 해설만 수십 년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야구 모른다 허허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십 년 야구 해설을 해도 야구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수십 년 1대1을 가르쳐줬다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이 있고 그건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번 세계선교 보고대회 때 바울이 셋집에서라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축하 행사 중에 이렇게 촛불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촛불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오늘 발표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바로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 바로 말씀을 열면 비추게 되는 그 빛,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촛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1 성경 공부가 바로 우리의 촛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 공부 인도자라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저희가 맡았는데요. 저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1:1 성경 공부 인도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빛을 온 세계 가운데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 비추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